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거주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당신에게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로 위로할지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되어준 벽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결비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영신이 나를 구원하노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시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인하여 감사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시며 함께 침묵의 시간, 묵상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신 후에 우리 찬송가 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허락 깨어서 주 찬송하여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아름답고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창조물 위에 높임을 받으실 분이시며 우리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를 자비와 인자하심으로 감싸주시고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특히 폭우와 장마가 끝나고도 여전히 우리에게 안전을 지켜주시며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에서 때때로 지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덕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언제나 기억하며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자주 세상 속에서 유혹에 쉽게 흔들리곤 합니다. 뿌리가 약한 나무처럼 우리의 신앙이 흔들렸던 지난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합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하며 주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방식을 따랐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실함보다 요행을 바라며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였던 저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모든 유혹을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가 주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할 양식을 잃지 않도록 도우시고 모든 길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이제 다가오는 광복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광복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그날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날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한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와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이 땅의 교회가 다시금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며 실망하거나 비난하는 일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되찾아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이단과 사이비의 영적 속임수로부터 주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분별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옵소서. 주님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저희 동문교회를 위해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주일학교의 어린아이들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모든 기관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여러 형편과 사정으로 인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울러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셔서 그들이 회복되고 강건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 모두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주님께 향하여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봉사와 헌신을 통해 이 예배가 더욱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길 원하오며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422면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말씀 본문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바와 같이 장소적 개념보다는 주권적 개념이 더 중요하다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구한말 우리나라가 대한제국이 외교권과 내치권을 다 박탈당하고 땅도 있었고 국민도 있었고 왕도 있었지만 그러나 자주 독립국가의 위상은 잃어버렸다. 그래서 독립국가가 아닌 주권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조선은 그 당시에는 세계적인 그런 정치적, 사회적 존재는 없었다. 세계 속에서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교회도 있고 우리가 다니는 교회도 있고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그런 곳이 교회가 된다면, 우리 심령이 된다면 우리는 주권적인 그리고 독립적인 신앙인이 될 수가 없다.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의라는 용어는 어떤 행위적 용어가 아니라 관계적 용어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택함 바 받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성립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예배드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이며,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는 사람은 사람을 존중하고 공동체를 위하여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또 이웃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로운 사람이 아닌 사람이 누군가? 바로 불의한 사람이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지만 죄는 자기 주장, 나쁜 거짓말을 하고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바로 자기 주장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아닌 자기 주장을 앞세우는 사람들은 쉽게 거짓말하고 또 사람을 직접 죽이지는 않지만 말로써 사람을, 생각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생각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어떤 나쁜 죄악들을 저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절대화합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상대적인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기 자신을 절대화하고 신격화하고 그리고 대신에 진리를 상대화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신을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유교에도 구원이 있고 자기 자신이 구원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은 세상을 섬김의 대상, 하나님의 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아니면 나의 능력으로 쟁취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세상은요,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시간도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준 것이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바람직한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세상을 정복의 대상으로 보고 경쟁의 장으로 보고 비교 의식 속에서 강한 사람에게는 비굴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무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세계를 정복합니다. 파죽지세로 이제 아시아를 정복하고 아프리카를 정복하면서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 정복해 나가는 가운데에 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무력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안 아프리카의 한 조그마한 나라 왕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제 항복을 하고 알렉산더를 이제 자기의 궁으로 초청을 해서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한참 그렇게 음식을 먹을 즈음에 어떤 신하가 와서 급하게 와서 알렉산더 대왕을 찾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아니 이제 그 아프리카 왕을 찾는 거예요. 아프리카 왕을 찾는데 이 아프리카 왕에게 왕이시여 어떤 지금 재판을 요구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왕을 뵙기를 원합니다. 그래 한번 오라고 해라. 해서 그렇게 이제 이 두 사람이 왕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마치 솔로몬처럼 이제 재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무엇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가 봤더니 이 한 사람이 땅을 가진 사람이 판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A라는 사람이 땅을 가졌다가 B라는 사람에게 판 거예요. 근데 이제 B라는 사람이 땅을 이렇게 파다 보니까 성경에 나온 바 우리가 이제 그런 비유 아시죠? 이제 좋은 밭을 이렇게 막 파다 보니까 거기에서 보화가 나온 거예요. 금은 보화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A라는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A라는 사람에게 이제 막 강요를 하죠. 이거 가져가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산 것은 땅이지 이 금은 보화가 아니다. 하면서 이제 금은 보화를 가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라는 땅을 판 사람이 아니다. 땅을 팔았을 때는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파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금은 보화는 내 것이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막 싸우다가 이 결론이 안 나가지고 왕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하자 알렉산더 대왕이 깜짝 놀란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 미개한 나라가 우리가 정복하고 문물을 알려주고 이 사람들을 개화시키려는 그런 목적으로 내가 헬라 문명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런 대의 명분을 가지고 이렇게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이 조그만 나라 미개한 나라인 줄 알고 봤더니 자기 나라 헬라 제국보다도 더 도덕성이 훌륭하고 더 이 사람들이 더 문명이 발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거기에서 충격을 받고 거기에서 뉘우쳤다. 그런 일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반투어로 우분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분투.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제 달리기 경주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1등한 아이에게 이 바구니에 있는 초콜릿, 사탕, 그리고 과자를 몽땅 다 주겠다. 이 아이들이요, 선교사의 말을 듣고 일렬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출발선에 서게 되는데, 이제 출발 신호를 올리자 이 아이들이요, 막 뛰어나가는 게 아니고 서로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손잡고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도착점에 도착해서 아이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다 공동으로 1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가서 아이들에게 묻죠. 아니 1등을 하면 이 과자를 이 사탕을 다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데 왜 달리기를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니? 하고 물어보니까 한 사람이 과자를 많이 먹게 되면 못 먹는 사람이 슬퍼하잖아요. 못 먹는 아이는 굶잖아요. 하면서 그렇게 우분투 했다는 것이죠. 우분투. 문명국가라고 해서 덜 발달된 나라의 민족들을 무시하고 약자 이외에 군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아래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아래에서는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겸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가 스스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이러한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기회를 선용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시려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맡겨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아래에서는 누구도
뛰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런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아담은요, 죄와 사망을 모든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사람 예수님이 오셔서 죄와 사망이 아닌 의와 생명을 모든 인류에게 선물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아담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자리를 항상 지키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2절 말씀,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늘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4절,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 이게 세 번역으로,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 나를 보내신, 우리 나를 보내신 이런 정체성, 예수님의 신분의식은 요한복음 17장 25절,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니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 의식을 늘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교회로 보내시고, 가정으로 보내시고, 직장으로 보내시고, 일터로 보내시고, 그렇게 보내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간 사람들이 아니, 어디를 가고 계시든지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가 스스로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해서, 오게 하소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게 하소서라는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들으셨던 말씀이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이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 이 긴장 속에서 늘 우리 가운데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예수 믿지만 질병이 있고, 교회 다니지만 실패가 있고 사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 나를 지켜주지 않으시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 속에서,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나라를 더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하도록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지만 아직도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그렇게 그 힘을 가지고 미혹하고 사람들을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런 긴장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긴장을 늦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 구원의 열매를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 몸에 완전한 속량을 이루기까지. 그래서 피조물이 지금도 탄식하고 있지만 모든 피조물이 이제는 전쟁이 없고,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온 바 전쟁이 없고 기근이 없고 지진이 없고 그리고 죽음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는 그러한 나라가 오기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또 인내하고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빨리 속히 오셔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긴장 속에서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게 하소서라는 고백 속에서는 회개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회개란 주인을 바꾸는 것이죠. 뉘우침과 반성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노력하면 나는 이런 행동을 고칠 수 있다. 물론 이런 행동은, 이런 다짐은, 이런 생각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 긍정조차도 부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잘 살면, 신중하게 살면 실수하지 않겠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그런 자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란 나의 힘으로는 이런 죄악된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늘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고 있는 성경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긍정이 아닌 자기 부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 이런 죄의 습성,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관들, 이런 것들은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주여 속히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니 주여 지금 오셔서 내 본성을, 내 잘못된 습성을 고쳐 주시옵소서. 내 잘못된 생각, 내 잘못된 행동을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고쳐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루과이 성당 벽면에 이런 기도문이 있다고 합니다. 우루과이 아시죠? 남미, 축구 잘하는 나라, 아르헨티나 옆에인지 브라질 옆에인지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죠. 이 우루과이 성당 벽면에 이런 기도문이 적혀 있다고 하죠.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지 말아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 생각하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말아라. 아들,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하지 말아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라고 하지 말아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소서 하지 말아라. 너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지 말아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만치 하면서.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지 말아라. 누구에겐가 아직까지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고 하지 말아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 하지 말아라. 악을 보고도 침묵하면서. 악을 보고도 침묵하면서. 아멘 하지 말아라. 주님의 기도가 나와 상관없습니다. 이 주기도문이 나와 상관없으면서 아멘 하지 말라. 나와 상관없는 기도, 이런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합니까? 바로 중언부언 기도라고 하지.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과 생각은 달라질 수 있지만 마음과 행동이 달라지면, 우리의 본심이 달라지려면, 본성이 달라지려면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될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격은 전인적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요, 개성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개성, 캐릭터. 참 어떤 사람들의 개성이 존중되는, 그런데 개성은 존중되면서 인성이 무시되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인품, 성품, 인격, 이런 것들 필요 없어요. 그냥 개성만
뚜렷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개성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그 사람에게 재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개성보다도 인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인품을 더 가꾸시고 하나님 앞에서 전인적으로 그렇게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이러한 인품, 이러한 인격이 더 전인적으로 성장하고 더 훌륭해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라는 기도 속에는 반드시 회개의 기도가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당연히 전도하는 사람이죠. 아버지의 나라가 아직 완전하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임하였어요.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하셨으니 그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회개하고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직분, 우리에게 주신 분량만큼만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궁금해하는 거죠. 아버지의 나라가 언제 오십니까? 메시아의 나라가 언제 이 땅에 임합니까? 이미 임하였는데.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사도행전 1장 7절 8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버지의 나라 언제 오는지 그건 너희에게 속한 권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도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이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 다음에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뭐 하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나라가 언제 오는가, 그걸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하라.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뭘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우리의 이 신앙의 목적이 거기에 맞춰져 있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우리의 훌륭한 행동을 통해서 뭘 해야 되냐면 전도를 해야 되는,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바른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능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십시오. 아니, 먼저 우리 내 심령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한 그 목적을 위해서 비록 내가 희생하는,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힘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바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나라가 곧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일본의 대지진 전조가 나타나서 지금 온 일본 열도가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 땅이요, 흔들릴 것,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이 흔들린다는 이 생각을 누구도, 아마도 지진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도요, 언젠가는 다 흔들려서 사라지고 우리가 보는 이 모든 하늘도 언젠가는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이뤄내시고, 오늘 요한의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의 대답은 아멘, 주님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화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나라 오게 하시는 일에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날마다 이 땅에 행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 이 땅에 오게 하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긴장 속에서 참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고 또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을 바꾸고 또 모든 삶 속에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속히 오리라 약속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고 찬송가 220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성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성경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살과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피를 우리가 오늘 성령으로 모든 교우들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일치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임재하시고 이 성찬의 예식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또한 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 모든 절차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살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떡을 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나의 살이니라. 오늘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그 찢기심의 상처와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 받아들이고 오늘 주님과의 연합이 있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권면하면서 함께 우리 주님의 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느니까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혹시 세례 요인 이상으로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후에 또한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언약의 피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이 보혈의 피를 성령으로 함께 나누면서 또한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잔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혹시 떡을 받으셨는데 잔을 못 받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의 피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았으니 주님과 한 몸 된 우리 모든 지체요 우리의 가족으로서 우리 사랑하는 동문 공동체가 서로를 더 사랑하고 더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가 되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 성령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상으로 성찬식을 마치고 찬송가 516장 찬송 드리시면서 우리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고 등 튼다 환한 빛 보라져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전부로 사랑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전부로 나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지로 인하여 주님의 마음에 합한 신앙인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와 찬양 우리 모든 마음의 정성을 주님이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사랑에 감격하여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예물을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또한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제목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로부터 비롯됨을 인하여 드리는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확장, 성장을 위하여서 드리는 예물,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아름답게 쌓여지고 또 이 예물이 이 땅에서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 예물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확장되는 귀한 예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더 큰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만족이 넘칠 수 있기를 간구하옵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고 예배를 사랑하시고 적극적으로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일부 예배는 교회 설립 20주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찬양 예배로 드리면서 우리 이제 지금 어제 이제 기념 수건이 왔어요. 보니까 최고로 좋은 곳으로 이렇게 맞춰서 왔는데 수건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동안에 교회를 위하여 힘쓰시고 애쓰셨던 우리 뭐 최근호 장로님 이제 좀 경기도에 계시지만 오셔서 같이 이렇게 또 함께 이런 교회 생일을 축하하시고 또 우리 같이 또 뭐 같이 이렇게 또 축하도 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일부 찬양 예배 시에 교회 설립 20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또 참조해 주시고 한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8월 예배인들께서는 주보와 게시판 참조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 마치고 애창 후에 간단하게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요즘 또 코로나가 또 재유행해가지고 또 좀 못 나오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하시고 또 늘 하나님 주시는 그 강건함,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성도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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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십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아버지의 나라 오게 하소서 기도하며 삶으로 그 고백을 실천해내고 증명해내기를 원하여서 오늘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과 피를 성령으로 함께 나눈 여기 모인 주의 사랑하는 동물의 모든 공동체에게 마음에는 원이지만 여러 가지 질병으로 연약함으로 주의 전을 찾지 못한 함께 예배드린 모든 연약한 지체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과 또 모든 여러 전쟁과 재해로 고통받고 슬퍼하는 열방의 민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